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고 박완서 작가님의 글 일상의 기적이라는 글을 여러분이 인터넷에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조금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신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언제까지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을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는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등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건강하면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서 감사하며 살자.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 원이라고 하느니 눈 두 개를 갈아 끼우려면 2억 원이 들고, 신장을 바꾸는데 3천만 원, 심장 바꾸는데 5억 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지금 두 눈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은 몸에 51억 원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닌 것과 같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이라는 정상에 이미 올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쉴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숨 쉬는 순간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나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평신도 신앙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교회에 28년 된 전통입니다. 28년 전부터 매년 평신도들이 주관해서 본인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대회입니다. 여러분, 왜 28년 동안 평신도 신앙대회가 지속되어 왔을까요? 선배들이 했기 때문에 그냥 마지못해서? 아닙니다. 부흥인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교회가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개인의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침받도록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교회 안에
도미노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지도자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가 모든 성도에게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그래서 사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공중도덕의 기준이 높아집니다. 사회 구석구석에 성실함과 정직함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들이 건강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국력은 점점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8세기에 영국에서 요한 웨슬레를 통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술집들이 문을 닫고 범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결교회 역사연구소에서 선교 초기 한국교회 부흥운동 세미나를 발표하고 그 내용을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1903년부터 1907년까지 영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기존 신자들에게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묵은 원한 갈등 앙금이 깨끗이 말소되어집니다. 성품이 강화되어 성결해지고요, 학생들은 더 공부에 정진하게 되어지고 부흥운동은 학교로, 광선으로, 농촌, 어촌, 산촌, 도시로 급속하게 확산되어집니다. 신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게 되고 그리고 서로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열정적인 헌신이 뒤따르고 법 질서가 잘 지켜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부흥운동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가정과 일터가 행복해져요. 두쪽난 이 국론 분열이 치유되어질 수 있고 남북 평화 통일도 결국은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뭐냐, 그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에너지를 여기에다가 쏟아 부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영적인 부흥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됨, 이것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입니다. 하나됨, 이것은 한국교회에 주신 미션이에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게 뭐지요? 성령 안에서 하나됨, 이건 아닙니까? 예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주시옵소서. 21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할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가 될 때 22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됨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에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 보세요. 모일 때마다 갈등하고 다투고 분쟁해 보세요. 그곳의 평화에 주님이 어떻게 거기에 임재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하는데 거기에 부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된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안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을 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인권 운동가인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 이분이 재미있는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뼈가 있어요.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어 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 서로 사이좋게 지내었다. 그 다음에 나는 새와 돼지 그리고 염소를 한 우리에 넣었다. 그들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결국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렸다. 그 다음에 나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공간 안에 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 없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한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제가 소중한데 그 소중한 교제를 관리하지 못하는 걸 풍자적으로 비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지 못한 곳에는 절대로 부흥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보세요. 새로운 신자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들어와 보니까 교회가요, 이 교회라는 것이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교회에 딱 들으면 느껴져요. 참 이 교회는 은혜롭다, 행복하다, 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교회가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 딱 들어와 보면 교회가 싸합니다. 아이고, 여긴 내가 머무를 데가 못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하나됨을 더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 주도 한 분이요 또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두 분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가 둘이 아니라 한 분이다, 그거예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통성 기도를 하다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기서도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사랑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몸도 하나, 성령님도 한 분, 소망도 하나,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인 부흥이 더 공고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에베소 2장 4절에 보세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피조물,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이 중요합니다. 모든 신자가 겸손해 보세요.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잠언 1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성경은 이런 내용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겸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이에요. 존귀예요. 길잡이가 된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탄 마귀가 어떻게 넘어뜨렸죠? 뭐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이 교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계속해서 높아져야 된다, 높아져야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지요?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겸손할 때에 하나됨이 더 공고하게 되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온유입니다. 온유는 약한 사람, 비굴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원래 통제되고 절제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조절하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가 될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자기 통제가 안 돼서 쉽게 감정을 노출시키는 사람, 쉽게 분노하고 신경질 내고 폭발하면 공동체의 하나가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분을 볼 수 있어요. 평소에는 참 사람이 좋은데 자동차를 타고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차를 험하게 몰고 또 그러다가 누가 새치기 하면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저럴까? 그 차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 그래. 밖에서는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폭군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온유가 아닙니다.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나를 통제해요. 자기를 제어할 수 있어요. 바로 이 온유가 하나됨에 중요한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온유라든가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에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세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온유와 겸손,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배워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용서가 선행되어야 된다.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될 때에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을 깨뜨리려고 그래요. 하나 되는 것을 계속 방해해요. 사탄 마귀는 교회가 하나 되는 걸 계속해서 집요하게 이것을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뒤로 물러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성품, 그렇습니다. 온유, 겸손, 이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의 줄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